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후반부, 거의 끝에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해서 한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갖다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갖다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참 그 고린도를 유럽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또 거점 교회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갖다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요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표적들과 그 다음에 기사와 그런 능력이 행하여짐으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갖다가 예배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심으로써 예언 또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주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또 주를 향한 열정이 넘쳐났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위로가 있고 얼마나 그곳에서 즐거움이 있으며 저를 향한 열정들이 있었을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짐작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시간은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오래 갈 것 같은데, 한 1년 6개월이 지내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갖다 시작하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로마 복음화, 특히 로마의 선교사를 갖다가 파송하기 위한 선교센터를 갖다가 에베소에 세우고 훈련하는 그런 두란노 서원 사역을 중에 고린도로부터 이제 소식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갖다가 듣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결국은 직접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세 번째 방문도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근데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은 가서 만난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뭘 봤다는 거예요? 그때 봤던 것이 이런 것들 또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 아프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은혜 충만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더니 그들이 그 바울 사도 목사님을 갖다 대하는 태도가 와갖고 대하는데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위기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을 보고요. 또 수군거리고 거만함. 바울이 목사냐? 이제 왜 그랬어요? 거기에 거짓된 그런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다 이제 흐트러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만한 겁니다. 아니 당신 뭐 사도야? 목사야? 막 그러면서 이거 돈만 막 아는 자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요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니까 바울 사도 본인도 그런 게 막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정말 더욱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완전히 바울 사도를 갖다 하나님께서 탁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갖고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냥 에베소에서 열심히 얼마나 그 두란노 사원에서 막 뜨겁게 아이들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막 가르치다가 고린도 교회를 딱 갔을 때 가서 막 금방 가면은 그들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은. 여기 있으니까 낮추실까? 이제 또 낮추실까 봐. 그런 일을 또 당할까? 여기 지금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너희들에게 이제 가게 될 때 이런 일을 또 만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 두 번째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존경함이나 그분을 갖다 사모함이 이렇게 싹 없어지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역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일일 것이죠. 고린도는 더구나 어땠어요? 너무 음란한 도시거든요. 거기는 온갖 음란이 가득한 도시. 그래서 뭐 고린도리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아주 그냥 음란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그 고린도는 그런 음란한 도시인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뜨겁게 그들이 은혜 안으로 왔는데 금방 거짓된 교사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그냥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만 이런 상황을 갖다가 또 가서 두 번째 가서 보아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또 가서 그런 일을 당할까 내가 이제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바울 사도의 2차 방문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셔서는 뭘 했어요? 정말 눈물로 엄중한 편지를 갖다가 기록해서 디도 목사님 편에 딱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도 목사님이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 목사님을 갖다 그렇게 대해서 보낸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이제 어떤 분이었어요? 여기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루은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 막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죠. 막 그냥 여러 질병이 해결됨을 봤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죠. 막 이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고 그분을 갖다가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이후에 1년 바울 사도 목사님 간 건 한 2년 만에 갔잖아요.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치리하고 또 심지어는 안 되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사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제 잘 바르게 세우고 참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 하는 은혜를 회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디도 목사님 편에 바울 사도에게 전했을 때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기쁨을 가지고 쓰는 편지가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응?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어요? 바울 사도 목사님에 대한 공격이 유효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바울 사도를 갖다 공격했잖아요. 공격하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보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왜? 바울은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박해하던 자 아니냐? 교회를 갖다 완전히 박살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사울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요. 참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어쩌냐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알았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 목사님의 그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같이 대화하고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갖다 잠자게 했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그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는데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하게 경험이 뭐가 있어요? 바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글쎄요.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과 추억을 만들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그런 그 육신으로서의 시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사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왔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성경적이고 바른 복음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뭘 전해요? 영지주의를 전해요. 또 뭘 전해요? 율법주의를 전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 어떻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제 주장이 그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부활을 갖다 그들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아니, 이건 악인데 뭐 그게 다시 육신으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육신의 부활을 갖다가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를 갖다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갖다 부인하는 거짓 복음,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요,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죄악된 것이다. 그러면서 영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멋있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휙하니 미혹돼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은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하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갖다가 아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거기는 다섯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길리기아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 그러냐? 신학교를 다녀왔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추천서도 있는데, 그 추천서 받아온 게 있느냐? 그래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갖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 전혀 안 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어떻다고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분은 뭐만 절했어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직 성령님만을 갖다가 전하고 그분을 갖다 소개하고 그분을 갖다가 복음을 전했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뭐 세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자기가 아는 지식들 얼마나 바울사도가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거 나 뭐로 한다고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어떤 것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혹여나 사람들의 또는 성도님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그게 자기에게 쏠릴까 늘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든지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그렇게 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것만 말할 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나는 이런 은혜의 능력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한 번도 자랑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이루셨거든요. 그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얘기가 이제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돼서 왔기 때문에 조금만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야 이분은 신과 같은 이미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인 줄 알고 와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과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아마 교주로 삼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능력의 종들이 타락해서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을 갖다 현혹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주들이 생각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다가 행합니다. 예언도 하죠. 축복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와갖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대요.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 다음에 탁 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11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14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뭐 능력, 사탄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지만, 그 어쨌든 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갖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뭔가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는 거. 와, 그것을 저희들도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미혹됩니다. 지금 어디에 신천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완전히 신같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미혹의 영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외적인 육체적인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사단의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후반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 압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뒤에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거는 거짓된 영이구나. 이건 사단의 영이구나. 이것은 미혹하는 영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뭐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봐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말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게 사단의 일꾼이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일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 거짓된 사설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맞추게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영광 받으면요, 사람은요 금방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사단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갖다 이렇게 으쌰으쌰 대단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서 결국은 버림받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사님들을 갖다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주목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여기 17절에 우리 12장 우리 7절의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이렇게 삶이요 굉장히 이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 스스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겪고 그래서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고 잘 이렇게 이끌으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참 훌륭하시죠. 참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뭐 정말 선교사님을 2,000명이 넘게 한 교회에서 파송해서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 그런 교회가 우리 없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땠어요? 사실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분은 하루 일주일에 3회를 갖다가 3일을 투석을 해야만 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응? 그래서 투석을 하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동안 이제 가서 투석을 하고 그리고 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투석하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너무나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서천하셔서 하나님 분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이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뭐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여러 뭐 다양한 것이 이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연약함이 없으면요, 아마도 신과 같이 여김을 받게 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교주가 되어가지고 막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런 연약함이 없었다면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3번이나 이 가시를 갖다가 걷어달라고 이 문제를 갖다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여기에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생하며 연약해서 연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서 사도 바울에 주목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사도성을 잃게 되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없다 보니 거짓 사도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냐? 신학교나 나왔느냐? 어디 사도들에게 무슨 추천서를 받아왔느냐?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죠. 보니까 대단한 거 외모도 그 가시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갖다가 눈에 안 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간 보면은 그분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계속 그냥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런 수고를 내가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또 12절에 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또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또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요? 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가마리엘 신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결대학교 이런 곳입니다. 거기가 가장 당시에 그러한 최고의 학과, 바로 거기에 내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식 신학대학을 다 나온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영적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11장 3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났다. 이 얘기지. 사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갖다 처음 만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전도자로서의 시작이고, 매번 어디를 가든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거든요. 이 신비한 사건이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다메섹 얘기를 갖다가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이 있어. 막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갖다 오늘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갖다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다메섹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의 대부분들은 다메섹 하면은 예수님 만난데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예수님 만난 곳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슨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그분들을 참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러한 이 사건을 언제든지 마음에 새겨서 그게 참 겸손하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총회장님도 하여튼 말씀만 하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기 지금 부여 교암교회 출신인데요. 교암교회 내가 부여해서 교암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만수야 교회 와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얼마나 하여튼 나와서 얘기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언제든지 그때 그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득불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으로 부끄러워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 자기를 갖다 얘기하지 못하고 어떻다고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셋째 하늘 올라갔는데 그게 육체가 여기에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갖다가 언제 3천층에 올라갔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언제 올라갔다고요? 14년 전에.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면 언제쯤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이제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정말 깊이 3년 동안 예수님 좀 기도하며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으며 앞에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알아가던 그런 시간들인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뭐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다소에서 기도할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분명한 시간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3천층에 올라가서 참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보았고 또 들었고 또 가히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내가 말로 얘기하면은 불법이 되는 그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아니야. 그런 또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그만두겠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3천층에 올라간 이 사건을 얘기해도 그게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게 참말이거든. 내가 정말 다녀왔기 때문에 참말이지만 내가 그게 지나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도 이게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천국 간증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에 다녀와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끌려가요? 자꾸 천국으로만 간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본 사건이 그게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또 전부가 아닐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에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선에서부터 계속 천국으로 거기서 받는 이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거기는 뭐도 있고 물론 처음 이제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달마다 내가 환상 본 얘기, 천국 올라간 얘기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또 거부할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천국 가서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요. 그냥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고 우리가 더 관심이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받는 이 땅에서 이런 행위, 이런 이런 선행, 이런 일을 갖다가 하는 거, 이런 것으로 받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 아니란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나의 의로 또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 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일,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바로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증거하며 전하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안전하고 굳건하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